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죠. 여호수아서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땅의 분배와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묵상하실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묵상해 나가시면서 우리 삶에 비추어 주목해 보아야 할 네 가지 핵심 관점을 먼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승리의 방식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증언합니다.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나는 내 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승리의 열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조건은 뛰어난 군사력이나 최신식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땅의 분배와 안식의 의미입니다. 13장 이후 이어지는 땅 분배 명단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멸하라는 헤렘의 명령이 품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진멸 명령은 단순한 민족적 학살이나 무자비한 생명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점철된 가나안의 옛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멸절을 뜻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곳이기에 마치 생명을 살리는 수술실처럼 단 1%의 오염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멸균 상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실 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던 옛사람과 죄악을 몰아내고 영적인 멸균 상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내 안의 옛 자아를 온전히 진멸할 수 없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히 끊어지고 스스로 진멸당하신 참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진멸당하신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옛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을 주목하며 여호수아서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거대한 요단강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 앞에서 이스라엘의 절대적 의지처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거듭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무기나 군사 전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8절에서 아주 무거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가나안 땅을 얻고 형통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나의 완벽한 순종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은혜로 이미 주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8절의 말씀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자격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승리와 은혜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약속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자꾸만 무거운 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려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채 늘 내 힘과 의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스스로 구원과 안식을 쟁취해내려고 발버둥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자기 의와 노력을 가리켜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 우리를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하게 만들거나 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의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대로 다 지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그 비결을 알고 있음에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자리가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율법의 준엄한 요구는 결국 우리의 영적 무능함을 폭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불가능한 순종의 짐을 져주실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줄 더 나은 여호수아가 필요함을 간절히 고백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장차 오실 참된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며 주신 약속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승리를 얻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참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종교는 순종하라, 그리하면 용납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으니 그러므로 기쁨으로 순종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고 인정받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고백하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바로 그런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호수아서를 펼치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된 여호수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최근 내 삶에서 내가 굳게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이나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참된 승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나 저녁 노을이 질 때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이 기쁨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과 두 손과 발이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과 결단만으로는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안에서 친히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